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소중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묻는 걸까요?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그럼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것도 있는가 하면 골탕 먹이려고 묻는 것도 있거든요. 가이사는 로마 나라의 황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는 폭탄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왜 싫어하느냐? 세금을 많이 받아갔거든요. 자, 그런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로마하고 한편에 굉장히 예수님을 저항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를 대적하네? 그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도 걸리게도 저렇게도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질문을 가리켜서 간계라 그랬습니다. 아주 너무 약삭 빠르고 간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라서 그럴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아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자꾸 그래서 미루는 겁니다. 자, 정말 때가 멀었을까요? 아니면 핑계일까요?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적당히 핑계될 때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됐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집을 의리하게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포로되어서 70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지난 금요일이 8.15였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모든 조선의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독립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저도 고등학교 우리 국어책에 보면 김구 선생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이 글을 하나 적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내 소원이 물으신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김구 선생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조선의 사람들의 소원이, 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독립을 하려고 했을까요? 노예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한 것을 아들이 이어서 기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해방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해방을 위한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는지, 예배를 사모하는지. 왜? 그들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예배가 다 폐쇄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를 70년 만에 들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방해 주셨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이런 바사는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바사였는데, 이 바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자, 고레스는 바벨론이 세웠던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교육과 경제와 국방과 외교와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바벨론 나라는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성을 불태우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잘 내라. 하여튼 어디를 가든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금은 잘 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만나면 찬송하게 되고 입에서 이러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그 감격이 북받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두말할 일 없이 성전 짓는 겁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것을 우선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적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 지을 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그랬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듣고 끝냈을까요?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짓는 일에 책임자였던 스룹바벨과, 아까 우리 찬송 불렀을 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성전 있는 책임자란 말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같이 성전 일에 함께 입을 보태겠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 아까 보면 대적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로 흩어버리게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의 왕이 에살핫돈인데, 에살핫돈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같이 짓고 싶다는 겁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꼼수가 있을까요? 꼼수가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못하기 힘으로 가로막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교모하게 일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뱀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때부터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되 고레스로부터 바사 왕이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중단된 겁니다. 우리 가끔씩 가다가 길 가다가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런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거절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대적들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일이었다고 하면 우리 못해도 여러분들 잘하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 안 된다는 게 뭐랍니까? 방해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회는 캄보디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괜찮은 교회입니다. 한 5, 6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소외되었던 한 장로님이 이거를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못 참겠습니다. 너희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거 나중에 되면 교회 문제 됩니다. 장로님, 기분 나빠도 참으세요.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근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기어코 고발했습니다.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끼리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되고 말이죠.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완전한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화해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 선교하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청을 찾아가게 되고 진정서를 넣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정부의 힘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 데는 얼마든지 다 하게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아이언랜드 다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잊어버렸지만 경찰이 나왔습니다. 군청직은 함께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마치 감시하러 온 것 한단 말이에요. 몇 명 왔는지 헤아려 보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고발당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정부의 반대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단체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방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한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큰 혼란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좋은 디딤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이 16년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6년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성전 짓고 싶은 마음 불타게 될까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꼭 성전 건축해야 되나? 아까 2절 말씀 보시면 아직 멀었다. 이제 우리 집 좀 지어놓고,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막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요? 3년쯤 지나고 지금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예배가 회복되었을까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들이 싫어하는 오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16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꼴랑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16년을 지나는 동안에 성전 없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대적들의 방해 때문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는 겁니다. 돈 좀 모아놓고 난 다음에, 좀 살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지냈던 안호승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없으면 못 살게 했던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그렇게 절친했던 사람들이 왜 원수가 됩니까?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북자 중에 김강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1995년생인데 지금으로 치면 30살입니다. 2016년도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24살, 5살이었습니다. 탈북한 이유가 2009년도에 북한에 화폐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으로 탈북해서 돈을 벌러 갔는데 반민족주의자로 몰려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그래서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 21살 때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못해서 제가 어머니 반드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고 우리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시멘트 작업 또는 비닐하우스 제작, 돈 되는 것이라면 몸뚱아리 아끼지 않고 다 일했습니다. 악착까지 일했습니다. 한 번은 핸드폰 대리점에서 광고가 뜨기를 월 수입 500만 원 이상 보장. 거기 가서 자기가 영업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이렇게 여러분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를 모시러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안 갈란다.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안 갈란다.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와야 되지요. 그런데 이 김강우라는 청년은 북한으로 자기가 넘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서 잡히면 자기도 죽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오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3년 이상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거 안다는 겁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고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압록강을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잘 갔을까요? 병사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가방에는 북한 갈 줄 생각도 못하고 엉겹게 가게 되니까 초코파이가 들어있고 한국 물건이 들어있고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히면 간첩 혐의로 총살당합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과 격투기를 벌여서 그 군인을 제압하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자기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또 신고할까 싶어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들을 안고 보호자가 펑펑 울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벌써 국경 지역에는 이 소식이 듣고 국경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이 걸려서 더 이상 탈북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보위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집안을 습격해서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아들은 산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보위부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고문합니다. 당신 집에 온 아들이 온 사람이 청년이 누구냐?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을 얘기하러 막 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산에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매를 맞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생생히 들렸습니다. 어떤 탈영한 군인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다. 나보고 탈북하자고 나를 끌고 가더라. 그러나 나는 장군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난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통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게 되었던 김관우 청년은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20여일을 지나다가 다시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채로. 그래서 중국을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되어져서 이제 국정원의 고문을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왜 탈북하게 되었는지, 왜 다시 북한으로 가게 됐는지 모든 과정을 다 설명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머니도 나중에 브로커를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태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마침 연결이 되어져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말했던 것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6년, 징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김광우 청년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은 대학생으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광우 청년에게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되는 것 알면서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 어떠한 불가능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광우 같은 청년이 있는데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종되어 버렸던 것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시기를 김광우 청년이 어머니를 북한에 간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뛰어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성전 짓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물질도 다 드렸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완전히 사그라졌습니다. 성전 못 짓겠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같았던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을 끌고 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성전 못 짓겠다는 겁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식어진 진짜 이유가 돈 문제일까요? 국가의 핍박 때문이겠습니까?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1년, 5년, 10년 지연될 때마다 마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야,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살지 뭘. 살기도 어려운데 꼭 성전 지어야 되나? 얼마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게 되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하는 것이 16년 동안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때로는 먼저 나온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걸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압니다. 봉사해야 되는 것 압니다. 열심을 해야 되는 것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사역을 중단해버립니다.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식어지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일하는 분인데 예수 안 믿다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막 예배가 너무 좋았고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면 괜찮은데 식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데 마음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달릴 때 옆을 보지 못하도록 앞에만 보고 달리도록, 여러분, 이게 차단을 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는 것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온갖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겠다 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 마음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니까 핑계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핍박당할 때 많았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38절 39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준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슬픈 빛을 낙심입니다. 그런데 식어졌던 그들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 가지고 25리가 됩니다. 저녁 때입니다. 캄캄할 때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25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가슴이 식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식어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떡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식어진 이 가슴을 불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